오늘 아침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3장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과 21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생각을 이깁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생각을 이깁니다. 만일 이것이 불가능하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고집대로 살고 죄악된 성품대로 살고 허덕이다가 넘어지다가 결국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이기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어리석은 생각이 떠나가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자리 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모함으로 주님께 나와서 우주 가운데 최고의 예배를 주님께 드리고 싶어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매번 드릴 때마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 중에 가장 높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난날의 기억, 지난해의 습관을 올해는 되풀이하지 않도록 예배 때마다 저희 영혼을 강건하게 하옵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이 저희의 어두운 생각을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저희 속의 어두운 생각이 다 도망가게 하옵시고 예수 이름 앞에 굴복하게 하옵소서. 말씀 속에 일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더 넘치는 교회. 할렐루야. 언젠가 제가 이사할 때의 얘기입니다. 본가에서 이제 우리가 분가를 해야 될 때였어요. 제 딴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 아버님이 노하셨어요. 갑자기 막 소리를 치시면서 화를 내시는 겁니다. 아범 니 나가라. 어머니가 내가 짐을 쌀 것이니까 아범 너는 나가라. 고함을 치셨어요. 제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내 딴에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아버지가 화를 내시는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제가 말입니다. 짐을 싸고 있다가 서가에서 뽑아놓은 책을 붙들고 책을 읽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아버님이 명하셨거든요. 너는 아범 너는 말이야 네 서재에 책이나 싸라. 나머지는 어머니가 내가 할게. 이랬다고요. 그래서 제가 서재에 책을 정리하다가 아이고 오랜만에 보는 책이 눈에 보이고 꺼내보니까 밑줄이 그어져 있잖아요. 그 책을 붙들고 있다가 그냥 책에 쑥 빠져버린 거예요. 책 속에 들어가 버렸어요. 내가 이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짐을 싸다가 책을 뒤적이고 있었던 것이죠. 아버지가 얼마나 화가 나셨던지요. 나가라. 너 필요 없다. 너 일하는데 걸거친다. 그랬어요. 제 기억에 돌아보면 아버지에게 저는 늘 일을 잘 못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제 남동생은 늘 아버지에게 칭찬을 많이 들었어요. 아버지에게 저는 일할 때마다 책 들고 앉아서 노닥거리는 아이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책이 그렇게 좋았어요. 산에 나무하러 갈 때 온 식구가 다 가는데 아버지만 빼고 우리 네 식구가 올라가는데 저는 책을 숨겨갔습니다. 그래서 지게를 햇볕 잘 드는 산등성에 이렇게 지게를 놓고 여러분 거기 기대면 이게 안락의자거든요. 산등성에 딱 기대면 거기에 기대서 지게 밑에 숨겨갔던 책을 꺼내서 책을 읽었습니다. 아직 동생들이 가끔 그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에게 저는 늘 일을 잘 못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제가 하는 일이 아버지의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겁니다. 무엇보다 짐을 싸고 묶을 때 매듭이 꼼꼼하지 않다고 아버지께 늘 야단을 들었습니다. 저는 일을 잘 못하는 아들이었어요. 물론 나름 잘하는 일들이 있기도 한데 그런 평가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저희 아버지에게 저는 어땠을까요? 일을 잘하는 사람과 함께 일을 하면 얼마나 재미가 납니까? 근데 함께 일을 하면 일을 잘 못하는 아들이니까 일할 때마다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일이 서툰 사람과 일하는 것은 고단합니다. 일에 진척은 없고요. 마음은 자꾸 울퉁불퉁해집니다. 함께 일하다가 마음 다칩니다. 그래서 일 잘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고 싶어집니다. 어디서 일 잘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욕심이 나기도 합니다. 근데 물어봅니다. 일 잘하는 사람과 일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얼마나 날까요? 여러분, 일 잘하는 사람과 일 못하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일의 결과는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설교 잘하는 목사와 잘 못하는 목사가 평생 동안 구원하는 영혼의 숫자의 차이가 얼마나 날까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의 능력은 그리 많은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설교의 달인 같은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보 잘 접는 데 있어서 남이 10장 접으면 그 사람은 100장 접는 달인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나요? 주보 접을 때 나와서 같이 열심히 일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람의 능력은 그다지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얼마 나지 않는 차이 때문에 우리가 답답하고 힘들어합니다. 사람의 능력이 보잘것없기 때문에 일을 할 때마다 우리가 고단합니다. 부모의 눈에는 자녀들의 손이 서툴러서 마음이 힘들고 선생님의 마음에 꼭 드는 제자의 솜씨가 드물기도 한 것입니다. 사장 눈에 합당한 기쁨이 되는 직원을 찾기가 어려운 것이 그런 까닭일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지친 사람들에게 오늘은 복음이 있습니다. 어쩌면 일을 잘 못하는 자신에게 답답하고 실망해 본 분들에게도 이것은 복음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일 잘 못합니까? 그래서 답답합니까? 아내가 설거지하는 게 못마땅한 분들 계시죠? 아내가 밥 짓는 거 보면 기분 나쁘죠? 남편이 그냥 전기담 하나 제대로 못 걸면 참 짜증나죠? 모든 걸 사람들에게 부탁해야 된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복음이 있습니다. 어쩌면 자기가 하는 일이 스스로 답답해하는 사람들에게도 이것은 복음입니다.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사람이 일하는데 지친 사람들은 오늘 이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사람이 일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내가 잘 못해도 괜찮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진리를 깨닫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아침 자유가 임합니다. 내가 일 잘 못하는 것을 핑계대려고 변명하려고 이 말씀을 사용하면 안 돼요. 그러나 들으십시오. 참으로 일 때문에 답답하고 일 때문에 고통하는 사람들, 일이 잘 안 돼서 힘들어하는 분들은 오늘 아침 이 말씀을 붙들고 복음 안에서 자유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일을 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일을 잘 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2014년은 이것을 믿고 붙잡고 달려가는 해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좀 실수했다면 올해는 하나님 붙들고 갑시다. 작년 안에 제가 일이 서툴렀다면 올해는 주님과 함께 꼭 일합시다. 아멘. 작년에는 이래도 열매가 없었다면 올해는 주님과 함께 일해서 꼭 열매를 남깁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올 한 해 더 넘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다음 세 가지를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더 넘치도록 일하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채우실 그릇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첫 번째 따라 하십시다. 이거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눈 것이라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올 한 해 붙잡고 가야 될 표의 핵심이 이겁니다. 한 해 동안 계속 마음에 새기고 붙잡아야 될 말씀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역사란 말은 히스토리가 아니라 일을 하신단 말입니다. 워크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복된 표현입니까? 일 잘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입니다. 일 잘 못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평안을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아멘. 사람이 일을 하다가 다치고 사람이 일을 하다가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 때문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만일 작년에 내가 일하다가 잘 안 됐는데 올해 여전히 내가 일해야 된다면 내게 희망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일하신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서, within us, 우리와 함께, with us, 우리 안에서, in us, within us. 믿고 말씀을 붙드십시오. 할렐루야. 근데 일을 하시는데 어떻다고요? 일을 잘 하시는 분이라 했습니다. 그분은 일을 잘 만드시고요, 또 일을 잘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주님을 설명한 말이에요.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요, 일을 만드는 분입니다. 만들어서 성취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만드니까 하나님의 종이 목사도 일 자꾸 만든다 그랬죠.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일 잘하는 분입니다. 이 일 잘하시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 새롭기를 원한다면, 희망이 있기를 원한다면 내가 일 잘하라는 것을 멈추고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도록 허락해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들으십시오. 내가 일 잘하고자 하면 내가 다칩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일을 잘할 수 없습니다.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일을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사람이 못합니다. 사람은 사람 일도 잘 못합니다. 사람은 지가 할 일도 잘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당신 자신이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당신의 일을 하시도록 허락하여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서 일하십시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하면서 얘기합시다. 당신 속에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 더 축복합시다. 우리 안에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더 넘치도록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 했습니다. 이것만 해도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올 한 해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한번 해드립시다. 내가 잘하려고 하면 병납니다. 하나님의 일을 사람이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사람이 하려고 하면 병나고 죽습니다. 목사가 경험한 것이 그것입니다. 지가 잘하려고 하다가 병이 난 거죠.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려고 하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심으로 바라볼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내 안에서 하시도록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과 관련해서 얘기했습니다. 지난주에. 그럼 우리가 손 떼고 있는 게 아니죠. 내 손이 가서 일을 하는데 이 손이 내 손이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 주님이 내 손을 붙들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는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더 넘치도록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그 일하시는 성격이 어떠느냐 하면 더 넘치게 일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100쯤 일하실 것 같았는데 그분은 더 넘치게 하셔요. 120, 150 하신다 이런 말입니다. 주님께 그냥 세미나 비용 좀 채워달라고 기도했는데 주님은 세미나 비용을 주실 뿐만 아니라 갔다 올 차비와 올라가고 내려오는 길에 점심 사 먹을 것까지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믿습니까 여러분? 네, 그럼요. 이 하나님이 아름답고 묘하게 하십니다. 이번 수요일날 제 딸아이 학비를 보내줘야 됩니다. 돈이 말랐어요. 근데 참 신기합니다. 제가 주말에 집회하러 갔다 왔는데 예상보다 많이 줬어요.
학비를 보내고 용돈을 조금 붙여 보낼 만큼 집회 비용이 딱 채워졌습니다. 제가 받아 들고 오면서 마음이 참 이상합니다. 이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참 주님 감사하다. 염려할 것 전혀 없습니다. 주님이 일을 하시면 됩니다. 내가 하니까 답답하고 힘듭니다. 내가 하니까 자꾸 고단합니다. 여러분, 저 구질구질해 보이지 않죠? 저 여러분 쓸 돈이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항상 모자랍니다. 그런데 항상 채워집니다. 어느 정도로요? 넘치도록 채워집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건축비 갚으려고 제가 수요일 하루만 설교하게 해주고 헌금 한 번만 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생각에 한 500만 원쯤 나올까 싶었어요. 근데 여러분 끝나고 말합니다. 목사님 1000만 원 송금해 드리겠습니다. 기가 막히는 거예요. 네, 재작년의 일입니다. 재작년의 일. 참 아름답습니다. 재작년에 여러분 우리 돈 때문에 진짜 힘들었거든요. 그 1000만 원 때문에 숨을 쉬겠는 거예요. 빚은 못 갚았습니다. 그걸로. 교회 일이 너무 급해가지고 다 들어갔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참 재미나게 일을 하십니다. 우리 눈에는 늘 벼랑 끝에 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세요. 벼랑 끝에 가서 주님이 채우십니다. 채우시는데 넘치도록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했죠? 그런데 일을 잘하신다고 했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오늘 말씀이 He is able to do. 그분이 그 일을 하시는 분이다. He can do 이 말입니다. 하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잘하신다는 말은 능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능력의 정도가 어떤지 성경이 설명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다시 한번 보십시오. 20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그 다음 어떻게?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거 가만히 띄워놔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데 잘하십니다. 능력대로 하신답니다. 능력대로 한다는 말은 그분이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He is able to do. 하신다. 능력대로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잘하시는데 정도가 어떻느냐 하면 영어 성경이 뭐라 그랬냐면 immeasurably. measure 하면 측량한다. 계측한다는 말입니다. measurably 측량할 수 있게 im 붙이면 이 반대입니다.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immeasurably. 그리고 그 뒤에 more than.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말하는 것 그거보다 more than 그거보다 더 많이 되는데 어느 정도 더 많이 되냐? immeasurably.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more than 더 많이 우리가 말하는 것보다 more than 더 많이 그런데 더 많은데 그 더 많아진 상태가 어느 정도냐면 immeasurably 측량할 수 없을 정도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측량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측량할 수 있다면 사람의 정도입니다. 사람이 이 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람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도는 이 정도인 것 같아 싶은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more than 그보다 더 넘치게 넘치는 것이 어느 정도라고요? immeasurably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넘치도록 하신다 이런 말입니다. 사람이 측정할 수 있으면 사람의 정도라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넘치게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을 뭐 삼아요? 두루마기 삼아요? 하늘을 두루마기 삼아서 우리가 입고 다니나? 두루마리.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뭘 삼아요? 먹물을 삼아요. 하늘이 두루마리면 거기다가 얼마나 오래 쓸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쓰다가 먹물이 떨어지면 어떡해? 바다를 먹물 삼아서 써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설명할 수 없대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정도입니까? 따라합시다. 더 넘칠 정도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상상하는 것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자기가 아버지에게 당한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실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more than
그 넘친 것이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immeasurably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사람이 측정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마다 올해 이 일이 꼭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절대 불가능한 일 같죠. 근데 주님은 내가 절대 불가능하고도 생각하는 그 생각에 더 넘치게 more than 더 넘치게 하시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대해 볼 만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번에는 어느 정도일까? 여러분 그러니까 바라볼 수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올해는 어느 정도일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꿈꿀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이번에는 우리 집안에 무슨 일일까? 매일 우리가 생각하는 게 어두운 생각밖에 없어. 이번에도 또 어려운 일 생기겠지. 이번에도 또 내가 하는 일은 그러겠지. 이번에 난 또 실패하겠지. 이번 학기에 또 학점 펑크나겠지. 이번에 내가 또 회사에서 잘릴 위기에 처하겠지. 이번에 또 연애하다 보면 차이겠지. 맨날 어두운 생각뿐이에요. 하나님이 더 넘치도록 하신다는 믿음이 왜 우리에게 없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풀어놓아 따내게 됩니다. immeasurably more than 이 말씀 묵상하는데 정말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입으로 말해서 구하고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생각 속에서 망가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생각 속에서 그분이 일하시도록 합시다. 아멘. 여러분, 이제 국가에서 관리하는 홍수 계측기가 강이나 댐이나 이런 곳에 있잖아요. 다리에 표식이 되어 있어요. 댐에 표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계측기가 표시하는 범위가 있는데요. 그 표시하는 범위대로 어떤 때는 빨간 거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홍수가 나면 안전한 범위가 있고 위험한 수위가 있다. 거기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물이 여기까지 올 때는 이 강이 범람하지 않고 안전한 수위고요. 그것을 넘어서면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걸 관리하는 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면 펌프를 동원해서 물을 퍼내야 되고 이런 게 있습니다. 다 이게 지침이 있답니다. 강을 관리하는 지자체 기관에서 관리가 가능한 범위에서야 그 지침대로 움직이고 통제할 수 있을 겁니다. 1단계 여기서는 이렇게 펌프를 돌리고 이때는 이쪽 수문을 열고 여기서는 어떻게 하고 이게 다 있죠. 그 매뉴얼대로 움직이면 될 거예요. 자기들이 정한 범위 내에서 통제 가능한 범위에서야 준비된 매뉴얼대로 움직이고 행동하면 됩니다. 행동 지침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한 기관에서 정한 그 통제 범위를 넘어선 홍수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이는 큰일입니다. 속수무책이에요.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럴 때는 어찌해야 됩니까? 당해야 되는 거지. 그럴 때는 사람이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범위니까 그 지역이 그냥 범람해서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측량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면 재앙입니다. 측량할 범위를 넘어서면 사람이 감당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측정할 범위, 정해진 범위, 정해진 수위를 넘어가는 물은 위험한 겁니다. 그건 사람이 어떻게 통제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예상을 넘어선 거죠. 사람의 능력을 넘어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런 일을 두려워합니다. 왜요? 사람이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들으십시오. 그리스도인은 다르게 보아야 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면 그때 우리 어쩝니까? 세상은 다 이제 끝장났다. 난 망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범위다. 나 이제 망했다. 빚이 이렇게 뿌릴 줄 어떻게 알았노? 내가 처리할 범위를 넘었었다. 내가 구워다가 빌려다가 메꿀 범위를 넘었었다. 내가 통제할 범위를 넘었었다. 나는 망했다. 그러면 부도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물이 홍수 조절 수위 범위를 넘었었다. 그러면 망했다. 낙동강 가인 마을들은 다 물에 잠긴다. 끝장났다. 세상은 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통제하고 사람이 생각하고 상상하는 범위를 넘어섰을 때 사람들은 다 죽었다 그럽니다. 그러나 들으십시오. 그때 그리스도인은 다른 눈이 열려야 됩니다. 두려움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다른 관점으로 보아야 합니다.
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 닥쳤구나.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구나. 우리 가정이 진짜 위기구나, 이제. 우리 직장이 이제 이러다가 정말 못 낳겠구나. 내가 실직하겠구나. 그 사람하고 내 사이의 관계도 이제 끝장날 것 같구나. 어떻게 일이 이 지경이 되었을까?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내가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내가 동원할 수 있는 재정의 한계가 있어. 내가 사용할 자원은 끝이 났다. 그때 말입니다. 사람들은 좌절합니다. 자살합니다. 절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면 그럼 무슨 말입니까? 다른 말로 사람이 아닌 존재가 할 차례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 내가 할 차례가 아니야. 지금은 그분이 하실 차례. It is his turn. 그분이 하실 때입니다. Not my turn. 내 차례가 아니야. His turn. Not my turn. 내 차례가 아니에요. 그분의 차례예요. 한계가 넘어선다 싶을 때 믿음을 가진 자들은 눈을 뜹니다. 그래! 끝장이단 말이지. 그래! 이제 문 닫아야 된단 말이지. 그래! 이제 그만해야 된단 말이지. 사람들은 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상합니다. 내 존재의 바닥에서부터 설명할 수 없는 믿음의 불꽃이 타오릅니다. 다른 사람이 다 안 된다 그러면 괜히 이 믿음이 시작이 됩니다. 사람이 안 되면 이제 하나님이 하실 차례이지. 할렐루야. 지나간 날을, 아픈 날을 되돌아보는 것은 그래 즐거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혜가 있는 사람은 과거로부터 배움을 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이 과거를 탓하기만 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과거를 말하면서 상처만 되새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고통스럽고 상처받은 과거도 그 가운데서 배울 지혜를 얻습니다. 2011년 목사는 매우 아팠습니다. 바닥처럼 좌절했습니다. 끝내야 될 것 같았어요. 죽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끝까지 가면 하나님이 보이더라고요. 내 손에서 모든 것을 놓아야 될 때 되니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 그건 뭡니까? 죽이고 싶습니까? 그럼 죽이십시오. 그때 마음이 아주 자유로워집니다. 새털처럼 가벼워집니다. 무겁질 않아요. 예, 주님. 아니면 아니지요. 그만하면 그만하는 거죠.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신다면 가면 되지요. 하나님, 오히려 빨리 거두십시오. 시간을 끌면 더 죄를 짓습니다. 죽으면 더 이상 죄를 안 지니까 주님 그만하십시다. 고단합니다, 주님.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서 어떻게 했을지 저는 그게 그대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연말이 됐는데 일이 점점 나빠집니다. 2011년 말을 기억하시죠? 가정이 한 10가정 떠났습니다. 청년들도 떠납니다. 교회가 반토막이 납니다. 떠난 분들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돈이 있는 분들이었어요. 에쿠스 타고 폭스바겐, 카니발 몰고 다니고 제일 싼 차가 소나타였습니다. 돈 있는 사람들이 다 떠났습니다. 매우 아프고 힘들었습니다. 바닥입니다. 매달 400만 원씩 드는 월세와 관리비를 어떻게 감당할까 기도하다가 생각했습니다. 이거 털고 작은 데로 가자. 근데 주인이 안 해준답니다. 갈 것 같으면 2년치 계약기간 안에 월세를 다 내고 가랍니다. 그래? 그러면 여기 있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근데 주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마음에. 아들아, 돈 문제는 내가 붙들어 준다. 돈 문제는 내게 있다. 얼마나 소망스러운지. 여러분, 완전 바닥이었어요. 몸도 마음도 교회의 재정도 상황도. 그때 함께 견뎌주셨던 분들 참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2012년 교회는 줄고 헌금할 사람도 줄고 모든 상황은 어려워졌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앞에 그 사람들이 다 있을 2011년에 월세 2달 못 냈었습니다.
건축원금 들어오는 거 다 경상비로 넘겨서 다 썼습니다. 그래도 모자랐습니다. 그런데 2012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건축원금 한 거 한 푼도 경상비로 안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1,300만 원 갚았습니다. 여러분이 헌금한 걸로 빚 갚아본 적이 그게 처음입니다. 제가 밖으로 뛰다니면서 여러분 헌금 구에다가 갖다 메꿨습니다. 3억이나 되는 돈 이제 3천 얼마 남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앞에 2011년에 2달 못 냈던 월세까지 갚았습니다. 2012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그대로 돈은 내가 붙든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됐어요. 잘 보십시오. 사람이 더 이상 할 것이 없다. 이제 끝났구나. 이제 바닥이다 싶으면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차례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에도 내가 하면 나는 죽습니다. 그 시간에도 사람 찾아다니면 정말 함께 망합니다. 빚 다 끌어대가지고 우리 집만 망하는 게 아니라 형님 집도 망하고 동생 집도 망하고 누나 집도 망하고 처형 집도 망하고 동서 집도 망하고 다 망하는 겁니다. 다 망할 지경에 아무것도 없을 그때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할 일이 없다. 내가 할 일이 없으니까 누가 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사람의 한계를 넘었으면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지가 잘못해놓고 무책임하게 하나님께 떠넘기는 것은 내가 벌받아야 될 일이에요. 그러나 하는 만큼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래도 안 될 때 납작 엎드려 회개하고 주여 잘못했습니다. 죽이셔도 됩니다. 여기서 끝내셔도 됩니다. 내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때가 임계점. 임계점. 사람의 한계가 가다는 임계점입니다. 더 이상 하면 부러집니다. 더 이상 하면 죽습니다. 근데 그때가 주님이 하실 차례입니다. 사람은 위기를 절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위기는 절망이 아니라 스스로에게는 절망하나 하나님은 희망하는 시간입니다. 위기가 오면 이제야말로 나는 할 일이 없고 하나님이 일하실 차례이다. 믿고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침 묻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예상이나 사람의 수준을 넘어선 일을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람들이요, 꽤 대단한 일을 이루고 성취를 이룬 분들이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될 줄 몰랐답니다. 이렇게 될 줄 몰랐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내게는 운이 따랐다 이랍니다. 이렇게 될 줄 몰랐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예상이나 사람의 수준을 넘어서는 일은 사람이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될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에 대하여서는 대단한 수준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들을 하지만 그것은 다 사람이 하는 정도입니다. 축구도 야구도 음악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몇 세대만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오케스트라 교향곡이 뭐 색다른 게 잘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시험을 합니다, 사람들이. 현대음악 시도하는 것들을 보십시오. 화성도 이상하고 이상합니다. 막 불협화음 막 만들어냅니다. 할 만큼 다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람에게 감명을 주는 새로운 곡들은 잘 안 나옵니다. 새해가 되면 저는 찾아서 꼭 보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빈필 오케스트라의 신년음악회입니다. 매년마다 재미납니다. 특별히 마지막에 라데스키 행진곡 할 때 보면 재미나요. 막 지휘를 하다가 갑자기 지휘자가 돌아서서 청중을 향해 지휘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막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막 합니다. 그 항상 전통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항상 푸른 도나우강 합니다. 여러분, 슈트라우스가 작곡한 것 중에 최고의 작입니다. 프로이센 전쟁에서 깨지고 나서 침체되어 있는 오스트리아 국민들을, 비엔나 시민들을 위로하려고 지은 곡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곡이 참 아름다워요.
어떨 때는 좀 슬프기도 하고요. 근데 이번에도 그걸 찾아서 들었어요. 참 좋습니다. 이거 참 좋다야. 참 좋다. 근데 여러분, 그런 곡들이 또다시 나올 수 있을까? 이제 뭐 색다른 곡이 있겠어요? 지을 만큼 다 지었어요. 사람이 할 일은 말입니다.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역대 위대한 작곡가 나왔다. 이야, 시대를 뛰어넘는 작곡가 같다. 아니요, 거슬러 올라가면 뭐 그런 사람들 다 있어요. 스트라우스도 있고, 베토벤도 있고, 브람스도 있고, 핸델도 있고, 하이든도 있고, 바하도 있고, 다 있어요. 웬만한 곡은 다 나왔어요. 사람이 하는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열심히 해봤자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이 말 명심하십시오. 자기가 잘하려고 하지 맙시다. 근데 여러분, 때로 어떤 일은 사람이 할 수 없는 범위를 넘어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이것을 주목하고 알아차려야 됩니다. 지금 내 한계에 왔다, 나는 임계점에 다다랐다, 여기서 더 가면 내가 죽을 것 같다 싶을 때 여전히 내가 하려고 몸부림치지 마십시오. 그러면 정말 죽습니다. 그때 깨달아야 됩니다. 날 보고 하지 말라고 그러시는구나. 내가 해서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구나. 예, 주님. 이제 주님이 하십시오. 이제 내 차례가 아닙니다. 이제는 당신 차례입니다. 당신이 하실 때입니다. 그리고 내어드려야 되는 것이죠. 이걸 눈치채지 못하면 정말 고단합니다. 또 죽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읍시다. 제발 우리 예수 믿읍시다 좀. 자기 경험 믿지 말고 예수 믿읍시다 좀. 제발 예수 믿읍시다. 자기 통장의 잔고 믿지 말고 예수 믿읍시다. 한 올 한 터럭 없어도, 기대고 의지할 언덕이 한 평이 없어도 예수 믿읍시다. 도대체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합니까? 해봤잖아요. 됩니까? 안 되는 걸 왜 또 내가 하려고 그래? 주님이 하게 합시다. 할렐루야. 저 올해 일해 하고 싶습니다. 잘 못하면 못하는 대로 놔두고요. 요거는 되겠다 싶은 거는 또 해보고 하겠습니다. 요새는 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일이 차근차근 정돈돼서 내 머릿속에 쌓입니다. 이 참 오랜만입니다, 여러분. 한동안 그러지를 못했거든요. 밀려드는 일에 밀려다니다 지체가 넘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침에 탁 일어나면 차근차근 쌓입니다. 그래서 카톡으로 할 일 보내기도 하고 점검하기도 합니다. 주보가 더 복잡해졌잖아요, 그죠? 이 주보 안에 제가 정리하고 써서 보내야 될 글들이 많습니다. 안 그러면 제 운관사가 너무 힘들어지죠. 여러분, 토요일 저녁에 일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작년보다 훨씬 일이 일찍 끝납니다. 참 행복합니다. 감사하고. 아마 여러분 저를 위해 많이 기도하신 까닭이라 생각합니다. 아멘. 아멘이 잘 안 되네, 그죠? 기도 안 했구나. 힘들고 어려우면 주님이 하실 기회인 줄 알고 내어드립시다. 근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측량을 못할 정도라니까요. 넘치도록 하신다니까요.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아까는 2절 읽었는데 3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방법이 안 보일 때 하나님 만든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할 일이 없고 방법이 안 보일 때 주님은 그것을 만들어서 성취하십니다. 할렐루야.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니가 이와 같이 하시는도다.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3절은 유명하죠? 긴급기도, 범죄 신고 112, 화재 신고 119, 간첩 신고. 간첩 신고 뭡니까? 111? 그렇군요. 묻습니다. 위기 긴급 상황 신고 333.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시더라. 내가 내게 응답하고 네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333 생각나야 돼. 333. 주님!
약속 믿고 부르짖습니다. 주님! 응급 구조 신호 119 아니고 333. 할렐루야. 근데 이게 딱 보십시오. 네가 알지 못하는 일, 큰일, 은밀한 일을 볼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 이게 뭡니까? 내가 생각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거죠. 상상을 넘는 거예요. 우리의 수준과 계산을 넘어선다는 말입니다. 입이 떡 벌어지게 하는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더 넘치도록 하시는 일이죠. 믿습니까? 더 넘치도록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일을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일을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막 잠기는 거죠. 내가 막 누리는 거죠. 여러분, 발목에는 물에서 찰박거리고 노는 거하고 머리 꼭대기에 넘치는 수영장에서 헤엄치는 거하고 어떻습니까? 완전히 다릅니다. 어린 시절 우리 아버님은 함경도 내륙지방 출신이기 때문에 물을 무서워하셨어요. 당신도 수영을 잘 못하셨고요. 우리가 바다에 가는 것을 굉장히 말리셨습니다. 우리는 바닷가에 살았는데 초등학교 5학년이 되도록 수영을 할 줄 몰랐어요. 우리 동네에 그런 애가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초등학교 5학년 어느 여름에 너무 덥고 수영을 하고 싶어서 동생하고 둘이서 방에다가 물을 퍼부었습니다. 방을 풀장 만들려고. 근데 지금 같은 장판이나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때 시멘트 포대 이렇게 해가지고 방바닥을 발라놨습니다. 좀 괜찮은 집은 그 위에다 니스를 칠해놨는데 우리는 그 날 것으로 발라놨어요. 물을 부니까 물을 부어가 얼마나 높겠어 문턱이 한 요 정도 되는데 거기를 배로 밀고 다니니까 이 시멘트 포대가 다 들고 일나가 덩둥 뜨고 난리가 났어. 참 어리석은 짓을 한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니는 이놈의 새끼야. 나는 늘 일을 못하는 애야. 일을 망치는 애야. 왜 그게 그래 될 줄 생각을 못 했을까요? 한참 신나게 하는데 동생이 말합니다. 창문을 내다보다가 세야 아버지 오신다. 죽도록 맞았습니다. 우리 아버님 잘못하면 바로 징벌이 가해졌어요. 주여 저들을 용서하옵소가 아니라 주여 저들을 결코 용서하지 마옵소서. 이런 지경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발목에도 찰똥말똥하는 물에서 수영하는 게 뭐 그리 대단했어요? 좋았을까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정도예요. 근데 주님이 더 넘치도록 채우시면 말입니다. 발목에 차는 정도가 아니라 제발 여러분 자기가 하는 정도 하면서 짜증내지 마.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짜증 안 나요. 내가 하는 정도를 하니까 늘 짜증이 나는 거야. 아버지 확 부어 보이소 주님. 아버지 요 찔찔거리는 거 요거 정말 짜증납니다. 확 부어주이소 주님. 부엌에서 일하는 자매 성도님들 저한테 막 자주 얘기합니다. 목사님 물 저거 좀 콸콸 쏟아지면 좋겠다. 얼마나 성질나노. 기도합시다. 기도. 주여 확 부이소. 부엌이 그냥 샤워장 될라 또. 못하면 하면 달면 된답니다. 못하면. 그 얼마 된다고 누가 하세요 그냥. 목사한테 말하지 말고 그냥 지르면 되잖아. 목사는 뭔 돈이 있다고 자꾸 내보고 못하달라고 그래. 제게 말하지 마세요. 기도하고 올해는 막 딱 기도하고 하나님 넘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그 증거를 보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더 넘치도록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면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바닥에서 찰바닥거리는 게 아니라 수영할 수 있습니다. 잠수할 수 있습니다. 돌고래 수영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주님이 채우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올해는 더 넘치는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사람마다 더 넘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새해는 이것을 기대하며 나아갑시다. 사람이 하는 정도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정도를 바라봅시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기대합시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채우실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일을 하시죠? 일을 하신데 더 넘치도록 하시죠? 하나님이 더 넘치도록 부어주시면 우리의 상상에 넘치도록 부으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차고 넘치겠죠? 믿습니까? 주의 종 엘리야가 그만 죽자 하고 있다가 사르밧 과부에게로 인도됩니다. 그리고 그 과부가 한 끼 묵고 죽으려고 남겨놨던 기름과 밀가루로 전병을 구워서
하나님의 종이 먹습니다. 엘리야가 먹습니다. 그러고 나서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부어 축복하겠다. 동네에 있는 그릇을 다 빌려왔나? 그릇을 다 빌려왔습니다. 잔뜩 빌려왔습니다. 빌려왔는데 더 빌릴 데 없나? 예, 이제는 더 빌릴 데가 없습니다. 너희 집에 있는 그릇 다 동원해라. 없습니다. 쓰레기통이라도 깨끗하게 써서 가온나? 다 갖고 왔습니다. 기름 부어라. 기름이 말입니다. 이제 없잖아요. 다 떨어졌잖아요. 붓는데 그릇이 없을 때까지, 기름이 떨어질 때까지 붓는 게 아니라 그릇이 떨어질 때까지 부었어요. 붓고 또 붓고 붓고 또 붓고 또 붓고 또 붓고. 하나님이 채우실 때 우리가 준비할 것은 그릇이요. 주님은 채우시고 우리는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할 일과 사람이 할 일을 잘 구분해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려면 죽어요. 당신은 일을 하시고 나는 그릇 준비하는 거죠. 그분은 전능하십니다. 일을 시작하실 줄 알고 일을 만들 줄 알고 일을 되게 하시고 일을 마무리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잘 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내게 어느 게 유익합니까? 내가 일하는 게 유익합니까? 그분이 일하시는 게 유익합니까? 그분이 일을 하시는 게 유익합니다. 이것에 있어서 우리의 자세가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것에 대한 마음의 선이 정확하게 그어져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쫙! 내가 까불지 말자. 그러면 사람은 뭐합니까? 그러면 사람이 뭐합니까? 사람이 할 일은 하나님이 채우실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 사람이 할 일입니다. 주님이 오늘 아침에도 얘기합니다. 어느 날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과부에게 말했던 것처럼 가서 그릇 구해오너라.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뭐 얼마 있지도 않는데요. 그런 말 우리가 할 말이 아니에요. 가서 그릇 구해오너라.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머리 굴리지 말고 그릇을 구해오는 겁니다. 그릇을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은 그릇에 기름을 채우는 것이고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이 채우실 그릇을 준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목사 지금 적극적 사고방식, 긍정적 사고방식 이런 말 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긍정적 사고방식, 적극적 사고방식, 믿음의 세계 안에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모두 적극적 사고방식 아닙니다. 어떨 때는 여러분 믿음이 있기 때문에 순교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반드시 다 잘 되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할 범위를 넘어선 일을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그럴 준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실 마당을 준비합시다. 제가 들어본 구호 중에 멋지고 아름다운 곳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이 말 좋아합니다. Set the stage for Jesus. Set the stage. 스테이지, 무대 세팅해라. For Jesus. 예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분이 일하시도록 무대를 만들고 그분이 부어주시도록 그릇을 만드는 겁니다. 아무 꿈도 안 꾸는데, 아무 기도도 안 하는데, 아무 소망도 없는데, 어떤 비전도 없는데, 어디다가 부어줍니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 종일 TV 보는데, 하루 종일 인터넷에 매달려 있는데, 하루 종일 동영상 보는데, 하루 종일 빈둥거리는데, 하나님이 어디다 부어주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를 꿈꾸십시오. 그림을 그리라고요.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말합시다. 주님, 준비했습니다. 여기 부어주십시오. 할렐루야. 2014년 하나님은 더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올해로 시작하여 우리의 평생토록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주님은 항상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이 될 겁니다. 청량 못 할 거예요. Immeasurably more than 내가 생각하는 것에 넘치게, 내가 말하고 구하는 것에 넘치게 하실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을 크게 열어서 주님께 구합시다. 해봐도 안 되던데요. 그게 네가 하니까 안 되지. 해봐도 안 되던데요. 사람이 하니까 안 되지. 이제 하나님이 하시도록
열어드립시다. 할렐루야.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 꼭 기억하고 여러분 속에 이 말씀이 복음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넘치게 됩니다. 개인의 삶도 가정도 교회도 넘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께서 우리의 마음의 좁은 털을 보혈로 씻으시고 넓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넘치는 은혜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교회는 2014년 더 넘치는 교회가 될 겁니다. 사람이 하면 바닥에서 살아버리고 으르렁거리는 수준일 뿐입니다.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면 달라집니다. 만일 여러분 달라지고 싶으면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허락하십시오. 만일 더 넘치는 것을 보고 싶으면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허락하십시오. 내가 잘하려고 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허락하세요. 결코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안 될 거야. NO!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최근에 자주 듣는 얘기 중에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우리 교회 세가 400만 원 나가니까 듣는 사람들만 말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어째 감당합니까? 그런데 어째 감당합니까? 듣는데 맞네, 우리가 되게 고단하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소망이 생깁니다. 네, 어제도 그랬습니다. 그저께도 그랬고요. 그러면서 얘기 듣는 사람한테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400만 원 가지고 대출을 받으면 한 10억 좀 받을 수 있고, 우리가 보증금이 1억 있으니까 한 11억 정도는 운용할 수 있을 거야. 그걸로 경매권 잡으면 될 거야. 아마 이번 계약이 끝나고 나면 우리 교회 하나님 새 길 여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릇 준비하면 됩니다. 열심히 그릇 준비합시다. 할렐루야.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하실 일에 대해 꿈꾸고 기대를 품는 것, 이게 그릇입니다. 함께 기대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분이 부어주신 은혜 채우시니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넘치게 되죠? 넘치도록 채우시는 주님께서 일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로부터 흘러가게 되겠죠. 우리가 차서 우리가 잘 썩고 잘 먹고 우리 예배당 새로 어떻게 경매로 구하고 좋아요. 여러분 다 좋아요. 그러나 뭐 하려고 그 일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릇에 왜 채워주십니까? 왜 우리의 그릇에 흘러넘치게 하실 겁니까? 우리만 잘 되려고? No! 우리로부터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흘러가고 남은 것만 먹어도 우리는 배불러요. 충분할 거예요. 할렐루야. 오병이어 들고 있는 이 아이가 자기가 그것을 먹으면 지 혼자 배부를 정도입니다. 근데 주님께 드리고 주님이 축복하셔서 그게 흘러넘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도 배부르고 모든 사람이 다 배부르게 됩니다.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될 겁니다. 더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앙한다는 것은 우리만 만족하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로부터 흘러가게 하여 메마른 땅을 적시고 배고픈 자들을 먹이게 될 겁니다. 나 때문에 복받는 사람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잘 돼가지고 저거 씻고 먹이 살리는 정도가 아니라 기근에 든 애굽 전체를 먹어 살리는 요셉 같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느 장로님을 축복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그분이 회사 3개 있다가 2개를 말아먹었을 때입니다. 제가 그 장로님을 축복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종을 복 주시고 손으로 한 게 잘 되게 하시되 잃어버린 회사 2개 다 찾게 하시고 더 늘어나게 하옵소서. 기도가 끝났는데 이분이 저한테 묻습니다. 아주 의식 있는 분이거든요. 이재철 목사님을 좋아해서 매주 그분의 설교를 테이프로 받아서 듣는 분이에요. 목사님 의식 있는 줄 알았는데 목사님도 똑같네요. 기복신앙이네요. 이래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장로님,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저는 저희 교인이 잘 돼서 복 받고 돈 많이 벌고 떵떵거리며 살고 집 바꾸고 차 바꾸고 그렇게 하라고 축복한 거 아닙니다. 장로님. 의식이 똑바로 써 있고 성경적으로 살아가는 한 사장이 회사 1개에서 2개가 되고 3개가 되고 4개가 되면 그 밑에 정직하게 일해서 제대로 대우받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직원이 늘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장로님 잘 되라고 말한 거 아닙니다. 장로님 때문에
100명 일하는 회사가 200명 되고 300명 되고 1000명 되고 10,000명 되면 그 10,000명이 주님의 뜻대로 행복하게 살게 될 겁니다. 장로님, 돈 벌어가 뭐 하려고 해? 땅 살라고 해? 저는 그렇게 축복하는 것 아닙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올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제가 올해는 새벽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낸 거 가지고 새벽 이슬 기도에 헌금하면서 낸 기도 제목 가지고 신년 감사 헌금 내면서 기도한 제목 가지고 기도 제목 모르면 제가 기도할 수 없으니까 기도 제목 알려주시면 제가 묵묵히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 주실 겁니다. 근데 채워주시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흘러 넘치게 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고이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나 때문에 예수 믿고 나 때문에 생명 받고 나 때문에 복 받고 나 때문에 잘 되고 그래서 내가 복덩어리 되는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때문에 여기서 흘러가는 생명수 때문에 살아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는 자들마다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까? 감사합니다.